입니다. 얼마나 우렁차게 정말 오늘 은혜 많이 받고 찬양대가 참 하나 돼서 찬양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좀 쌀쌀한 오늘 내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요 추위가 봄이 오는 마지막 추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만물이 태동합니다. 겨울 추웠는데 참 우미 트면서 막 준비를 하는 자연 만물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햇살 같은 은혜 속에 음이 터지고 깨끗하고 새로운 싹들로 잎이 벌어지고 소성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모든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지요. 예를 들어서 사자가 노루를 잡으러 가면 사자는 전력을 다해서 노루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노루는 전력을 다해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사자는 노루를 먹어야 살 수가 있고 노루는 사자로부터 도망쳐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험가들이나 등산가들 그들이 높은 산이나 극한의 지방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면 생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물론 도전할 때는 출발할 때는 나는 남들이 밟지 않은 땅을 밟을 것이다. 그러면서 야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하지만 막상 거기 가보면 참 사람이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기는 합니다. 뭐 산에 가면 이 산의 여신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런 좀 미신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막상 거기 가면은 야망이나 명성 같은 거는 다 사라져버리고 무슨 생각하는가? 살아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일상생활하는 우리들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목숨 걸고 생존해서 무엇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도 있지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생존이라는 것은 수단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에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 같습니까? 결국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힘을 불어넣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고단하고 외롭고 힘든 삶에 힘과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 함께 아픔까지 나눌 수 있는 내 동료들, 엄마 아빠에게 한 번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 자녀를 한 번 더 품에 안아보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요, 많은 경우에 우린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 예를 든다면 돈을 모으면서 좀 더 권력을 가지면서 내 명성을 내보면서 그럴 때가 많지요. 한편으로 보면 야생동물과 본성이 같은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613가지나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613가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613가지를 만들어내었다. 그냥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것을 꼭 지키도록 자꾸 주입을 했어요. 이게 지켜야 살아.
613가지의 채점표를 만들어 놓고 너는 몇 점이냐, 너는 몇 점이냐. 그러나 그 많은 법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성만 남은, 마치 야생이 숨쉬는 것 같은 그런 삶. 그래서 이 많은 율법은 오히려 사람을 사납게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가 있으면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질문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었냐?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하박국처럼 주여 어떻게 이렇게 강포가, 주여 어떻게 저 이방 민족이, 고민하며 성경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들이 결론을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있으면서 내렸으니, 먼저 유대인들 자신들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돈을 번다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중요했는가? 우리가 다시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시는 이런 지옥을 겪지 않고 망하지 않으려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의 지향점은 온 백성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규칙들을 정했고요,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규정까지 만들었습니다. 잘 지키는 사람 칭찬해주고 잘 못 지키는 사람, 그래서 신약시대에 교회의 모태가 되는 회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고난이 갔지요. 공중도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작은 법들까지, 법치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법치? 하나님의 법치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 그래서 회당에서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채찍질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신다면 과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문제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면 영적인 부흥이 오고 나라가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싸늘해지고 냉랭해지고 물질적으로도 또한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율법에 가산점을 줘서 이 율법은 더 중요한 율법, 이 율법은 좀 덜 중요하게 여겨도 되는 율법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최고의 율법이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고 불과 얼마 안 됐을 때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터졌던 논쟁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종교 지도자를 크게 했냐? 안식일의 미리사, 안식일의 손 마른 자 고쳐주신 사건. 그만큼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당신 때문에 또 망한다고,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지금 겨우 유지하고 있는 이 완전히 로마로 완전히 다 넘어가 버리고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마저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그게 아니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헌금 바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전에 헌금을 바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백성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다시는 나라가 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것 자체는 좋았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규칙을 자꾸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쉽게 돌파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것이었지 거기에 사람의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규칙을 계속 더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인간적인 규칙들이 점점 더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유대교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은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변하게 된다. 유대인들과 같은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전통이 들어오고 세계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그런 구약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섞어서 짜지 말아라. 성막을 만드는데 섞어서 짜지 말아라. 왜 그럴까?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전통,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고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더 잘 되려고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냉랭하고 비정하게 됩니다. 혹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차갑지? 왜 이렇게 냉랭하지? 그렇다면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을 섞지 않았습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지 말고 말씀 그 자체가 내게 말하도록, 말씀께서 나를 가르치시도록.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러니까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다시 나가서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주는 자격이나 권위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연구하고 싶어지고 또 연구를 하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은 꼭 신학교에서 배우거나 유학을 가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가 신학교 안 나와도 우리 목사님으로 모시지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시지요. 먼저 훈련받게 하기도 하시고, 중년에 훈련받게 하기도 하시고, 말년에 훈련받게 하기도 하시고, 그 분량에 따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성장하면서 모든 애굽의 학문에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애굽의 학문이 그를 길렀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 모세를 길러내었습니다. 다윗이 초야에 묻혀 있으면서 양을 치며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왕이 될 수 있는 리더십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율법을 공부했지만 그 공부는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마침내 깨닫고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대답하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속에서도 고백되어져야 할 마땅한 고백.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내가 마가복음 1장을 읽어야지. 아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럴 때에 문자적인 성경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체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 글씨가 움직여지며 생명이 살아서 숨쉬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법이 이해가 되며 내 심령을 움직이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건 더 중요한 거야, 이것은 덜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대하는 건 근본적으로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이 있고 젊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다 알아, 613가지를 다 안 보고도 외울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원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낮아지지 않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가난하지 않으면서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남을 가르치려 했고 결국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는데 죽은 계명을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가 최고로 거룩한 것이며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언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쉬운 예로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나라마다 곧 교통법규가, 주마다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수백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외운다, 그런 사람은 운전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외우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운전을 잘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첫째가 이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운전을 잘 못해도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아내다, 내 어머니다 생각하고 운전을 해야 된다고요.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운전을 뭐 저렇게 하지 말고 내 아내가 운전하고 있구나, 내 어머니가 운전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용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소녀의 모습을 걸어놓기도 하고, 우리 가족 사진
자녀들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운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마음이지, 그 교통법규를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운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을 알아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를 정했습니다. 365가지는 하지 말라, 248가지는 하랍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 정신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 더 강하고 하라는 것이 더 적은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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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적으로 하라. 무엇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너는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그 본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랑 신부 모두에게 참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요새 좀 결혼 문화가 미국에는 또 한국에는 제가 더 나오고 한 14년 15년 지나면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만 해도 어디에서 결혼식을 하는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멋있을까? 결혼식 다녀보면은 요새도 그런 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리스탈 가마 같은 게 준비돼 가지고 그거 타고 이렇게 쫙 자동으로 전동으로 입장이 되는 그런 것도 한번 봤습니다. 안개를 막 자욱하게 뿌리기도 하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멋있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지금 하는 것을 그때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결혼식 안 했어도 괜찮았는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 많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은, 이 율법사는,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은 결국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거든요. 그들은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초점이, 본질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외형에. 아마 어떤 일을 하라, 어떤 일을 하지 말라, 무언가 그런 계명이 큰 계명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라가 아니라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대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아니 어떤 것이 나오지가 않고 왜 그러지?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게 무엇이지? 왜냐하면 그들에게 율법은 결코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천사보다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불순종한 결과 오게 된 것이지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목숨 걸고 지킨다. 편할 때는 지키고 안 편할 때는 안 지키고, 쉬울 때는 지키고 어려우면 안 지키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킨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자만심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목숨보다 더 커서 그것을 어기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못 이기니까. 아니,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목숨보다 크게 그들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인가 먹어야 살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냐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마귀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리라 결단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고 떡을 먹는 것,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는 거야 말씀하신 것. 예수님 줄이시고 먼 길을 가시다가 수가성의 우물가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가성에 여인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다. 그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이끄신 이후에 무엇이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와서 잡수실 걸 드리라 그러니까 배부르다.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육신이 여전히 줄이신 그 가운데 그 사랑의 섬김으로 배가 부르시면서 새 힘과 용기가 솟아나시면서 야, 나 배부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을 때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도 참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죠. 사실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해 보려고 했습니다. 수요일 말씀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죄된 사람은요, 엄밀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우리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임직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우린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예수님께로, 성자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와 구주로, 아버지와 나의 창조자로 고백하게 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랑해집니까? 여러분, 이거는 오산입니다. 안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주님의 영이 계시면서 그 주님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되는 거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들이 죽으라고 나는 죽을 거야, 죽더라도 주님 사랑할 거야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그들의 사랑보다 더 커서 목숨을 잃는 가운데서라도 배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러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하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낫고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후에도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시고 이 몸을 사용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것만큼 중요한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냐? 다른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다 부자가 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와 둘째라서 이게 더 중요하고 이가 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동등하게 같고 그 가치가 너희 안에 온전하게 100%여야. 우리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하는 이 100%의 사랑이 그대로 이웃으로 가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100만큼 사랑하면서 이웃은 한 50만큼, 70만큼, 80만큼 사랑한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니요. 넌 조금 이상하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예배할 때에 감격에 겹치면 마음 밖으로 하나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 일주일에 176시간을 살면서 예배당 안에 머무는 이 2시간, 3시간 밖에는 그 외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도 사랑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인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야 그때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웃이 내게 무엇을 해줬다? 그들이 내게 무엇을 해줬다고 내가 사랑해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을 방어하려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죠. 처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했던 이야기처럼 내가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가 사는 데는 잘 사는 게 들어갑니다.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러다가 좀 살면요 나는 이런 걸 먹어야 살 것 같고 나는 이런 집에 살아야 살 것 같고 나는 이런 차를 타야 살 것 같기 때문에 사랑을 못한다는 거죠. 우린 사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레스토랑 가서 먹을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못 먹을 사람이지만 내가 맥도날드 가서 사줬으니까 잘한 거야. 나는 사랑한 거야. 우리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도 내가 먹는 것을 먹게 해주고 내가 입는 것을 입게 해주고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어느 정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만큼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성도들을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히 바꾸어서 실천해요. 나는 롱온을 가고 나는 아웃백을 가고 먹고 너는 맥도날드 사주는 게 아니라 야 그거 사줘도 내가 얼마나 잘해준 거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는 대충 먹어도 남들에게 사랑 베풀 때는 좋은 것으로 나는 평소에 집에서 그렇게 먹지 못해도 내 고마운 마음 표현하면서 내가 사랑 실천할 때는
아끼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그런 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선교지에서는 그냥 선교지니까 나는 내 아들 내 딸 이런 대학 보내고 이런 거 배우게 하면서 거긴 원래 가난해도 되니까 그 정도 하면 뭐 선교사 치고 괜찮은 거지 라는 마음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자녀도 돌봐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눈앞에 있는 이익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었죠. 타락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던 두 화살표가 있던 모습이 위로 가는 것도 없고 아래로 가는 것도 없이 동그랗게 자기만 사랑하게 되는, 그게 죄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배우고 있죠. 죄가 들어온 사람의 모양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동일하게 이웃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회복되니까 마침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화나고 다투고 그랬을 때 속상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용서해. 네가 용서해. 용서가 안 돼서 계속 기도합니다. 버티는 거지, 기도하는 거죠. 다른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십니다. 야, 내가 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사랑하는데 너 사랑 못 해주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율법 주셨습니까? 한번 지켜봐라. 몇 점이나 만나보자. 그치, 니들 못 살지 그렇게. 하나님 그런 마음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거예요. 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랑하여서 오셨고 사랑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계명을. 그래서 율법의 모든 계명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그 속에 들어있는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율법 자체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랑은 버리면서 율법은 뜨겁게 외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수백 년 동안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죠. 우리 찬송 중에 그런 게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어리석은 물음을 하는 인간을 향해 신이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물음을 하는 율법사를 향해 신이신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얘야,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인 줄 너 아니?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에서 맞춰지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마침내 만나지고 시작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마침내 완성되어지는, 맞춰지는 것이란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준 것이란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해가 될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여실 없이 부어짐을 믿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달려나갈 수 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내 사랑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어주시는 새로운 사랑, 움트듯이 만물이 움트듯이 새로 돋아나는 깨끗하고 순결한 순같이 사랑이 그렇게 움트어나면서 자라나면서 뻗어나가면서 오늘 주의 사랑 가지고 소망 가지고 다시금 용기 내어서 한 주간의 삶을 향해 달려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